이 시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을 만끽하라. 그러기 위해서 거룩을 포기하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신약으로 말하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낸 너희의 구주 예수님이다. 이렇게 또 말하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시대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 규제, 어떤 법칙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행복을 과도하게 이렇게 막 추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행복이 없고 오히려 제명에 살지 못하고 병 걸리고 건강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황폐하고 그런 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말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뭐 여러 형태의 결혼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인정하고 모든 굴레를 다 붓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삶이 고달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슨 고리타분한 말을 하냐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무공해 식품, 웰빙 식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거대한 파도와 같이 가정이라는 배를 파괴하려고 흔들고 덮치고 있습니다. 배가 깨지면 항해할 수 없죠. 파도가 칠 때 배를 부두 위에 안전하게 정박시켜야 합니다. 피난처요 산성이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파도가 아무리 커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바다는 잔잔해질 것입니다. 위기를 잘 넘기면 항해를 계속할 수 있고 목적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해체의 위기를 잘 넘긴 가정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위기의 물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실제로 인권을 가장한 극도의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거죠.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라고 외칩니다. 타의, 너의,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 그런 것이 있죠. 행동의 주체가 상대방이다. 사람 살려, 네가 살려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서양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Help me, 나를 도와라.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너는 조금 돕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죠. 자기가 주체고 남은 도와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 자기를 열심히 하는 것, 서양의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부당하게 구박하거나 괴롭히면 안 되겠죠. 교사라는 권위로 학생을 부당하게 짓누르면 안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치면 폐해가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사랑으로 지도하려고 해도 거부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대듭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생기니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마구 떠들어도 교사가 제지하지 못합니다. 학생도 출산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국가인권위원회나 군인권위원회가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너무 한쪽의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다른 쪽의 인권은 무시되고 또 인류의 보편 가치가 훼손되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인권을 누리게 된다는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듯이 자녀도 부모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듯이 학생도 교사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학생이 교육의 주체냐 대상이냐에 대해 말이 많지만 학생은 학습의 주체고 교사는 교육의 주체 아니겠습니까?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권 남용이나 오용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교권은 없어져야 하겠죠. 그러나 정당한 교권마저 무너진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네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말이 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너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맞지만 그 말하기 전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낙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들이 꽃 피고 열매 맺고 마음껏 뻗어나가도록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요 기쁨이요 특권입니다. 인권을 가장한 극도의 개인주의라는 파도가 밀려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라는 방파제로 잘 막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을 빙자한 극한의 방탕주의입니다. 얼마 전에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 인간관계 수준까지 국가의 법인 형법에다가 그거를 죄라고 명시하면 되나? 뭐 그런 돈 문제는 민법으로 해결하면 되지 형법에 국가가 그거를 검증하면 되나? 옳다는 말은 못하고 참아 그거를 형법에다가 명시하면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형법에 죄라고 명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인 남녀는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만 하면 성관계를 가져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복이 증가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범죄가 더 많아졌고 인류의 삶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고 출산할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미혼모는 사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요? 군대 내에 동성애를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내에서 이성애도 허용되지 않는데 동성애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본능이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이성도 있는 존재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천사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천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볼 때 예쁘장하게 생겼으니까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저는 초등학교 때 이 성경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고 모르지만 성경 읽으면 할머니가 사탕 준다니까 공책 준다니까 무조건 읽었는데 그 나중에 이렇게 역사를 보고 이렇게 이용받아 보니 그것이 바로 성폭행하겠다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것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려서 그 도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줄 누가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즉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경 좋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미국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률 이런 걸 후진국에다가 막 압력을 가하고 그 법으로 채택 안 하면 인권 무시하면 우리가 너무 원조 안 한다 이런 압력을 막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는 세상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합니다.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면 행복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수치와 질병과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행복을 빙자한 극한의 방탕주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등을 가장한 차별금지법입니다. 영국에는 평등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한 여자 변호사가 와서 실상을 말했습니다.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 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차별하는 것은 나쁘니까 그걸 금지하는 자는데 뭐가 문제냐 그럽니다. 학생들도 모릅니다. 국회의원들도 모릅니다. 이익단체들이 로비를 하고 위험한 문구를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남녀는 평등해야 합니다.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할 수 있고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할 수 있고 짐승하고 결혼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차별받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별받지 않는 정도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역차별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가 죄다 하고 공공장소에서 말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케이크를 만드는 파는 분인데 성도인데 그 동성애 부부가 와서 그 이런 축하 문구를 우리가 남자 결혼하는데 이 축하 문구를 좀 넣어주세요. 그럼 뭐 하겠다. 근데 이 마음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차별당하는 충격받았다. 그래 법원에서 벌금 내고 가게 문 닫으라 해가지고 벌금 내고 가게 문 닫게 됐습니다.
또 국민 대신에 사람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인권적이죠. 왜냐하면 이 국민 단위로 온 사람 이렇게 하니까 얼핏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국민 아닌 외국인도 이 땅에서 국민과 같은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나그네를 학대하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였고, 우리가 나그네 적용을 안다 그랬고, 또 우리가 이 크게 보면 이 세상 나그네의 길 지나는 순례자, 우리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정직한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 절차를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나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이슬람이 돈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권리까지 주어지면 본물처럼 들어와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한번 제정되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약해졌다고 그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유지하고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좋을 것 같아도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좋은 줄 알고 취하면 죽습니다.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다지 사실은. 그런데 쉽게 모든 날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고 또 시간도 주님의 날을 구별해 드리고, 그럼 다른 날은 뭐냐?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행복을 위한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마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모든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것은 죽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길로 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람이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해야 행복하냐? 다양하게 이렇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또 동물 나가서 시체 그런 세상에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복이 극대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그 인간의 지혜를 여기에 도달했다. 이런 걸 아주 안 좋은 걸 아주 좋게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평등을 가장한 차별금지법에 속지 마십시오. 죄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 똑같게 해주는 것도 평등이 아닙니다. 참된 평등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관에서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여하시도다.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전 세계 70억이 예수 믿는 사람은 몇십억 되는데, 저라면은 지금은 통화중이오니 삐 소리 녹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한국의 사람들이 심야 철야기도 간절히 하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한 주인데 모든 사람의 주관에서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여하십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아낌없이 부여주시고 일본 사람에게도 아낌없이 부여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은 창고에 놔도 내가 건강이 없으면 못 먹어요.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람 말이 있잖아요. 젊을 때는 돈 벌기 위해서 건강 다 버리고 나이 들어서는 그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 벌어놓은 돈 다 쓰고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같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기쁨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여러분 같은 일이라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이 땅의 가정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교제 속에 이들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아비가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러시면 이게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부와 성자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편 역할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성령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육신의 부모로도 이렇게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게 대한 사랑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걸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양치면서 양만 친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양 어리숙고순하고 발도 힘없고 달리기도 잘하고 뼈도 약하고 뿔도 방해하고 이런데 가만 보니까 내가 양이다 이런 거죠. 가만 보니까 내가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런 걸 알고 내가 어디 가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집 방역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게 양을 잘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짐승 양을 먹이는 데서 불러가지고 피껏 들어 올리셔가지고 사람 양을 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많은데 사탄은 꼭 빽빽하게 봐. 안 좋은 것만 봐. 여러분 선한 과가 많을까요? 에덴 동산에 다른 과일이 많을까요? 일반과도 많고 생명과도 많은데 꼭 중앙에 있는 그걸 가지고 그것도 말도 빽빽하게 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은 늘 참말 하시는데 참으로 그러면 네 어찌 거짓말하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이 암이니까 니는 하나님도 네 같은 줄 알아 하면서 방구라게 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공산 모든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안에서 한 아내, 한 남편, 자녀 이 통해서도 천국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탄은 껍데기로 교제하게 하고 한 사람하고 수십 년을 살아도 그 마음을 몰라. 사랑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무장애가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러면 이제 무장을 싹 해자면 엄청난 은사와 재능이 꽃을 피웁니다. 근데 그거 해도 모자라는데 좀 사람 껍데기만 하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세상 풍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조급하며 배반하여 판다고 했습니다. 행복을 극대화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깨끗하고 건강한 삶, 밝고 아름답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애누리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결혼, 출산, 양육 포기하지 마십시오. N4세대, 포세대 이런 가지고 좀 이렇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젊은 나이에 자기 몸 상태가 좋을 때 결혼해서 좋은 자녀를 낳으시고 신앙을 개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외의 것은 다양한 것이 아니라 변질된 것입니다. 남녀 이거지. 그 성경이 말했는데 그 외에 다양한 것을 인정하자. 그건 변질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시니 사람들이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사는 폐단이 생긴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의 비밀입니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한데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극단을 향해서 가고 이쪽 사람은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 겁니다. 또 15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검증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인 양 흘리고 교과서에 올려서 사람들을 파매기로 인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야 합니다. 무슨 학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을 세우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파멸해서 건져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